우리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꿈꾸고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계획을, 생각을, 뜻을 품고 올 한 해를 내다 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믿음 안에서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내일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티벳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달라이 라마가 한 말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라고 했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것 싫어, 불행해도 좋아 라고 하면서 행복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지향하고 살아갑니다. 말이 맞는 거겠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가 말했답니다. 그 행복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라고 했답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인 나로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성령에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을 바꾸어 봅니다. 내 삶의 무게 중심은 성령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보면 성령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물론 창세기에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성령의 소리,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성령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여러분이 가진 성령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어질까요? 내 인생, 내 삶의 목표를 100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아 보았을 때 그 가운데에 성령이 차지하고 있는 무게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무게는 몇 그램 정도 되어질까요? 아니 그것은 너무 작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이 차지하고 있는 무게는 몇 킬로그램 정도 되어지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나에게로 쏠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나치게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삶의 무게 중심은 성령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아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일을 행동을 옮겼습니다. 무엇을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드러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아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바쁜 것도 아닙니다. 여유롭습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담의 마음,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욕심, 그것이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중심으로 삶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엄청난 실수를, 아니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도로서 보았을 때 예배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이 중요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에서는 예배가 아닌 제사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저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한마디로 단정하기라는 그렇습니다만 매우 엄숙했습니다. 매우 경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드렸던 것이 예배가 아닌 제사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 차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심이, 제사의 중심이, 어쨌든 구약시대이다 아니다, 지금은 제사와는 상관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조금,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도 나에게도 조금 사람에게도 조금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셨습니까?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올 한 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소원을 응답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실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하나님도 예배 드리는 나의 자세, 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본문이 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겐 너무도 뼈아픈 장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이와 같이 창조하시니라 2장, 그리고 넘어온 것이 3장인데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한 행동이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숨으면, 어디에 숨으면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서 큰일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에서 그랬을까요? 아담이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첫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여유롭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담이 해야 할 행동은,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기쁨,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방향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닌 아담의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잃어버렸느냐? 어느 방향으로 네가 살아야 되는지, 걸어가야 되는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렸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겠죠. 조금 전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다르다라고 할진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예배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분명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교회가 사명을 다하자라고 하는 표 가운데에 5가지를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가 중심에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 가운데 있어서만큼은 조타륜을 내가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는 나아가는 방향 키가 있습니다. 운전대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뿐이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운전대를, 자동차에 달려있는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향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도록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타륜을, 운전대를 주님께서 쥐고 있어야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이 되면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끝내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데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늘 이 시간 1시간 드리는 예배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삶으로 이어져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시간을, 나의 한 주간을 이와 같이 지켜주셨으니, 보호해 주셨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젊은 한 청년이 쏜살같이 현자의 앞을 지나쳐 달려갑니다. 쫓아가서 젊은이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느냐라고 물어보자, 화가 난 마음으로 짜증 섞인 말투로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삶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서둘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현자가 청년에게 말합니다. 아니 젊은이, 삶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달려가느냐, 앞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현자가 다시 청년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삶이 자네 뒤에 있다면 당신은 급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당신이 찾고 있는, 젊은이가 찾고 있는 삶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젊은이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목적하는 삶은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갔지만, 현자는 젊은이에게 말해줍니다. 만약에 자네가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앞에 있는 삶이 아니라 앞에 있지 아니하고 뒤에 있다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원하는 삶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상스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서 이와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시간에게 허를 찔리지 않고 허둥지둥 시간에게 쫓겨 다니지도 않겠다는 의지, 그 능력을 느림이라고 부른다. 느림은 그 자체로는 가치를 갖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계획에 이리저리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명료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삶을, 인생을, 기도를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2023년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날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나는 무엇을 기도하려고 계획해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는 저것까지 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배고프니, 내가 아직 부족하니, 나는 연약하니, 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으니 그래서 나는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구하라고 했고 찾으라고 했고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까지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못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발견하기 위한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서가 이것입니다. 이미 주셨다. 그럼에도 내가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허락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떠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앞에 엄청나게 다양한 음식이 요리가 차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그 음식 앞에 요리 앞에 말합니다. 저는 배고픕니다. 저는 배고픕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다양한 음식이 다양한 요리가 뷔페처럼 차려져 있습니다. 먹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저는 배고픕니다. 여전히 배고픕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애굽도 광야도 아닌 가나안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다면 출애굽, 탈애굽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함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광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차고 넘치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배부른 배만 두드리고 아닙니다. 땅을 분배해야만 했었고요. 그 전에 원주민들을 몰아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있지만 몰아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나누어야 할, 분배해야 될, 절제하고 구분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애굽도 광야도 아닌 가나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해야 될,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에 벗어나는 것을 구해야 될 그런 시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구약에서도 신약과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이 있었습니다. 그를 저는 다윗이라고 여전히 생각해 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윗이 그 중에 가장 최고이다라고 여깁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렇다라고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윗은 그랬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주변의 상황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응답을 들어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에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배고팠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편,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저기서 시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부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키우죠.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이 필요한 분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그런 애완동물이라도 있어야만이 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부른다죠.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다. 내 인생, 내 삶을 함께 걸어가주는, 살아가주는 그런 동물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애완동물이라 하지 아니하고 반려견, 반려묘, 애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애완견이 나를 반겨주더라. 너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조금 더 집에 들어오는 것이 행복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완견에서 내가 받았던 그러한 편안함, 그러한 정다움이라 할까요?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애완견에게 정성을 쏟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동물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낙을 얻고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람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려동물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불손함이 생각되어짐에도 이해를 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데 적적해서 외로워서 쓸쓸해서 무엇인가 기대고 싶은 마음에서 애완동물을 기른답니다. 반려동물을 기른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오지 하고 싶은데 나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상황이 펼쳐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말한 것과 같이 실패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성공 싫어, 실패가 오히려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는 것이죠. 예배 속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성공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승리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승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